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이상한데 뭐라고나 해요. 믿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제 텔레비에서 우리가 쏟고 있는 것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소금이 고혈압에 나쁘다 하는 항이 나와서 그거는 우리가 쏟고 있는 거다 그렇게 방송사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소금의 섭취량이 일본에서 줄어드는데 고혈압 환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걸 증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소금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일본의 국민들의 소금 섭취량이 점점 적어지는데 고혈압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혈압이 좀 높아서 저녁에 소금기가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고 손이 좀 퉁퉁 부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이제 제 몸으로 경험하는 건데 제가 그 말을 믿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소금을 더 먹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소금이 염분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민의 식생활 속에서 염분을 줄여가는 노력이고, 혈압 환자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30년 전에 고혈압의 기준과 요즘의 고혈압의 기준은 몇십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고혈압 환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 텔레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실처럼 이야기해서 진짜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소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생각하면 참 어떡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소금을 또 완전히 줄여도 몸에 병이 생기거든요. 적장량이 필요하죠. 제가 제주도에 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태풍이 한국으로 가다가 일본으로 가는 이유가 있대요. 그다음 한라산이 막아서 그렇답니다. 제가 엊그제도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태풍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일본을 다 덮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섬에 있는 그 조그만 산 때문에 태풍이 진로를 바뀔 수가 없는데, 제주도에서 관광하는 한국 사람은요, 그 얘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참 그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그런 영향이 있는데, 너무가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참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하나하나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을 참 진실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들, 또 어느 때는 흥미있게 하는 말들 좀 우리가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나 또 자기의 가족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되면 될 수 있는 한 본인의 좋은 점들, 자녀들의 좋은 점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의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에다노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또 텔레비에서 나와서 말하는 걸 보고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아주 그분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마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책만으로 승부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치인들만의 책임도 아니고 국민들도 생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선거 때가 되면 자기의 좋은 점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약점들을 숨겨야 아마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약할 때에 나는 강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약점투성이인데 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나는 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딘지 모르게 말이 맞지 않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 받은 계시, 여러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같이 읽었진 않았지만 12장 2절에서 4절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 중에서 가장 큰 계시, 본 환상 중에서 가장 큰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환상 중에 낙원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녀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이 체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14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했던 체험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나서 14년 동안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오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는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가서 보고 왔다고, 분명 환상 속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본인에게만 주어진 환상이었기 때문이겠죠.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을 것 같고.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으시죠? 성경을 뒤져보면 한 3건 정도 돼요. 그 이상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뭐 기록된 것만 보면 3명입니다. 나사로가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낙원을 갔다 왔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살아난 다음에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작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도였다고 하는 것을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적 체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적 경험을 한 사도 바울,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본인이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되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병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그냥 속병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보면 모르는데 겉으로 보이는 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 사도 바울 선생님 병 걸렸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니는데 스스로가 병이 있다고 하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병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일을 하는데 이 병을 가지고는, 이 가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힘, 하나님의 힘이 더 발휘되는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가시를 짊어지고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약점이 있다. 나 무지하게 약하다. 예전에 환상 속에서 천국까지 보고 왔지만 사실은 나는 이런 것을 몸에 가지고 있고 병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약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약점 때문에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더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약함을 병든 것을 자랑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함께 약함을 자랑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 대도시였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경험했던 교회이고 아픔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땐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한 것을 창피를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일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약할 때에 더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이 더 좋고 좋은 학력을 가지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실 그때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또 일본에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한국교회는 참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당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천장이 너무 높더라고요. 수요일날이라 많은 인원은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큰 도로 옆에 예배당이 있었고요. 참 많은 것을 가졌고 그 교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무나 그 교회의 모습을 듣는데 되게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참 힘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여의도의 어느 교회는 성도가 많을 때에 7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석률이 한 40%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매주일 한 15만 정도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일까요? 큰 건물들을 가졌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다고 진짜 강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적어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 홀리네스 교단 안에 160개 교회가 있고 한국에 가면 총회 성결교회가 뭐 한 3,000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100으로 했을 때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저희 교회의 재정 규모는 20에서 30% 안에 듭니다. 저희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작다고 했다가는 저희가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정말 강한 교회일까요? 이전에 참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니었을까요? 주일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수요 예배가 있었고 모두가 늘 열심이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었고 철회 예배도 늘 열심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한 환경이었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배당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강하게 살았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부족하면 눈물 뿌려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풍성하고 또한 그렇게 살고 있기에 그렇게 기도까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점점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규모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성경은 꿰뚫어 보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약할 때가 가장 강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환상 보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약함은 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이 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 주를 경험한 적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 할 때에 주를 경험한 적이 많으십니까? 대부분 가장 힘들 때에, 약할 때에 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많이 약해졌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을 잘 몰라요. 친구 외에는. 왜냐하면 벌써 일본에 온 지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목사님들 잘 모릅니다. 선배 목사님도 모르고 후배 목사님도 몰라요. 일본에 와서 한 30대에 담임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참 젊었을 때였죠. 그때 교회가 속한 지방에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제가 강했을 때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각 교회 성도님들이랑 다 친했어요. 다 친했고 그 교회를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지 10개 교회 중에 제가 있는 중에 5교회 정도 제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고 그 성도님들 받아들이고 참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아요. 10개가 되는 지방의 교회에서 5교회를 제가 소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무슨 강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40대는 한국의 대형 교회와 협력하며 일본 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참 많은 힘을 쏟았죠. 선교사로 분리 개척도 해보고 건물을 지어보기도 했고 좋은 예배당 건물에 성도가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은 보이는 것들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잘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저도 강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일부러 약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말을 줄이고 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제가 약해진 것 같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60대의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적어놓은 건데, 배 목사가 지금까지 고민 이야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항상 잘 나갔는데 배 목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네. 그 말을 선배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배 목사도 어려울 때가 있구만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화를 낼 수도 없고, 사람들은 내가 힘이 빠지면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한 것이 있는데, 혹시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잘 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어야 더 좋아하는 것, 그런 흐름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잘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갔을 때에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켜보고 싶어요. 집을 사면요, 너무나 기쁘고요, 회사에 취직해 들어가면 그 활동이 기대가 되고, 약한 몸에서 치유를 받으면 내 몸이 건강해진 것 같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 태워달라고 하고 싶고요, 승진을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자랑스러워 보이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워 기도를 하며 그분이 빨리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았죠. 진짜예요. 이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 이 배명덕이라는 인간이 힘이 빠지니까 주위에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 처음에 충격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은 주위에 어려웠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이야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약해지니까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감사할 일 아닐까요? 저는 저의 약해짐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약해지니까 무엇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결국 거품이더라고요. 그 거품은 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개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기 때문에 가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약하십니까? 또 약해지셨습니까? 어느 분들은 약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가 그리스도의 힘을 체험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38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써 계속 서로가 옳다 싸우다 보니까 너희가 말한 그 무지한 말 때문에 나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풍성히 가지고 많이 누리고 내 가진 것을 강하다고 자랑할 때에, 내 말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약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강하심을 지금 경험할 때입니다.
그 약함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절 전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약함이 존재합니다. 특히 몸의 질병, 정서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이 약함은 보여지면 창피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99명 내 1명이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욕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궁핍입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월 10만 원, 15만 원의 수입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핍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나 좋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박해도 그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옛날에는 생각도 잘 되고 정리도 잘 됐는데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자기 생각이 잘 하나로 묶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곤란함도 바울도 경험한 겁니다. 항상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도 곤란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어지죠.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때에 바로 그때가 강해진다는 말,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진다고 하는 사실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하고 느낄 때에, 시련에 처했을 때에, 내 육신이 지치고 힘이 쇠해질 그때에 바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다음 주일 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함이 그런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런 나의 약함을, 나의 병들음을,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진짜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철저히 믿으면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진짜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